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 살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허물 그리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살라 재를 만드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뭘 만드는지 그 이유를 다시 좀 더 보태서 말씀하십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복잡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잿물입니다.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불태운 재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물로 섞어서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잿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잿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태워 만든 이 잿물이 과연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효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잿물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세 가지 있을 겁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부정에 대하여 거룩하지 못한, 깨끗이 못한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이 혹시 잘못했거나 무의식 중에 허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죄책감이나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밝게 의롭게 똑바로 살아가도록 격려함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죄의식, 홀이라도 남지 않도록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아무리 오염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타락했으니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게 하며 정결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얼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 밝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암송아지의 잿물을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 부정해지기는 쉽지만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번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참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쁜 버릇을 들이는 것은 쉽지만 나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 오염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성결과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생각의 오염, 부도덕한 도덕성의 오염, 이념의 오염, 이단 사상의 오염. 이 오염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염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오염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